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고 작은 일 하나에도 불필요한 상상을 붙이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순간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괜찮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뿌옇게 흐려지고 별것 아닌 일도 크게 느껴지고 잠깐 스친 생각이 어느새 걱정으로 자라서 하루를 지치게 만드는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왜 내 머릿속은 자꾸 앞서 달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렇게도 생생하게 떠올리며 불안해할까? 이런 의문이 들 때마다 저는 부처님의 아주 짧은 가르침을 먼저 떠올립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스스로 키우고 그 생각은 다시 사람의 마음을 흔든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불안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걱정은 사건이 아니라 생각에서 시작되고 그 생각이 마음을 움직이고 몸까지 긴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을 다루려면 먼저 내 생각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아주 현실적인 예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문을 제대로 잠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다시 돌아가 확인해 본 적, 회사에서 보낸 메일이 맞게 작성됐는지 계속 떠올라서 불필요하게 다시 열어본 적, 누군가의 표정이 조금 굳어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하고 혼자 걱정한 적. 이런 순간의 공통점은 실제로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상상이 확대되고 반복되면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지점을 보셨습니다. 불안의 씨앗은 바깥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 그래서 불안을 줄이려면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살펴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이 힘을 사띠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띠라는 말이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사띠는 복잡한 수행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을 한번 바라보는 힘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에 바로 실려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힘. 걱정이 밀려오는 순간에 아, 지금 내 마음이 이쪽으로 기울고 있구나 하고 잠시 알아차리는 힘. 이것이 바로 사띠의 핵심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걱정이 많은 분들일수록 한번 떠오른 생각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시키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흐름입니다. 오늘 회사에서 누가 조금 차갑게 말했다. 그 말이 마음에 남는다. 그러면 혹시 그 사람이 나에게 실망한 게 아닐까 생각이 스친다. 그러고 나면 혹시 평가가 나빠진 게 아닐까? 앞으로 내 자리가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 가족은 어떻게 하지 같은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 한마디였는데 마음은 금방 먼 미래까지 달려나가 버리는 겁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흐름을 실타래에 비유하셨습니다. 실 한 가닥을 잡아당기면 계속 이어지듯이 걱정은 하나가 또 하나를 끌고 오고 그 하나가 또 다른 하나를 불러오며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타래를 풀고 싶다면 처음 당겨진 그 지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불안으로 달려가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그 생각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띠는 바로 그 순간을 살펴보는 힘입니다.
이 부분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아주 일상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길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문득 오늘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하고 스치는 순간이 있지요. 그런데 그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바로 걱정이 시작됩니다. 아까 내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한 건 아닐까? 만약 오해했다면 또 다른 오해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 생각들은 금방 불안으로 바뀌고 몸도 따라 긴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첫 순간에 마음을 조금만 바라보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지금 기억이 떠올랐구나. 그 기억이 걱정으로 이어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이미 불안의 속도가 한 단계 줄어듭니다. 부처님은 마음은 들판을 달리는 말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세찬 바람처럼 달리기도 하고 방향을 잃기도 하고 멈추지 않고 산 너머로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어디로 달려가는지 살펴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걱정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어디서부터 달리기 시작했는지를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불안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실천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중 단 3번만이라도 마음을 잠시 바라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아주 짧으면 됩니다.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짝 바라보는 것. 이것이 사띠의 첫걸음입니다. 마음을 억지로 안정시키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흐름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걱정은 대부분 미래를 향해 달려갑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향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능성을 향해 마음이 계속 앞으로 달려가 버립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미래를 잡으려는 자는 손에 물을 움켜쥐는 것과 같다. 움켜쥐려 할수록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미래의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으려고 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불안할수록 생각은 더 빠르게 달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미래로 달려간 마음을 지금 이 자리로 살짝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마음을 데려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가 큰 방법을 하나 제안합니다. 바로 내 몸의 감각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발바닥이 바닥을 딛고 있는 느낌, 손가락이 맞닿아 있는 느낌, 호흡이 가슴에서 일어나는 작은 움직임. 이런 단순한 감각들은 마음이 미래로 달려가는 속도를 차분히 낮춰줍니다. 감각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닿으면 불안은 그 자리에서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챙기는 자는 두려움이 줄어든다. 여기서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힘을 말합니다. 미래를 쫓던 마음이 조금만 현재로 돌아와도 불안은 반 이상은 사라집니다.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다시 닿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걱정에서 한 걸음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걱정은 실제 사건보다 생각에서 시작되고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불러오며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걱정을 다루려면 마음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바라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미래로 달려가는 마음을 지금 이 자리로 소프트리 돌려놓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발바닥의 감각, 호흡의 흐름, 손끝의 느낌 같은 단순한 감각은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하는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힘이 생기면 불안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저 마음을 살피는 것만으로도 걱정은 서서히 잦아듭니다. 우리가 걱정을 다루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어려움은 생각이 너무 빠르고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점입니다.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걱정도 저절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바라보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는 너무 어려워요. 걱정이 올라오면 이미 머릿속은 복잡해져 있고 그 흐름을 멈추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이 말은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바라보는 또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생각보다 몸을 먼저 살피는 방법입니다. 몸을 살피는 방법이 왜 도움이 될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질 때 몸도 함께 변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하면 어깨가 올라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이 얕아지고 턱이 굳어지며 손끝까지 차가워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이 먼저 부드러워집니다. 호흡이 길어지고 어깨가 내려가고 표정이 편안해지고 눈빛이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은 이런 몸과 마음의 관계를 이미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몸을 돌보는 자는 마음을 돌보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불안이 커지는 순간 마음을 직접 바꿔보려고 애쓰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때가 많습니다. 걱정을 떨쳐내려고 할수록 걱정은 더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을 바라보면 마음보다 훨씬 쉽게, 훨씬 빠르게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깊게 한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어깨의 긴장을 한번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불안의 흐름이 잠시 멈춥니다. 그래서 몸을 살피는 것은 마음을 바로잡는 가장 좋은 지름길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불안할 때는 마음보다 몸을 먼저 달래보세요. 마음은 말로 설득하려 하면 잘 움직이지 않지만 몸은 아주 단순한 신호에도 금방 반응합니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껴질 때 호흡을 길게 내쉬며 몸을 조금씩 이완시키면 그 순간 마음도 조금 느슨해집니다. 걱정이 머릿속에서 크게 떠오를 때 손가락을 살짝 펴고 턱을 풀어주면 생각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처럼 몸에 접근하는 방식은 마음을 바로 다루기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은 걱정이 일어나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여러 가지 가르침을 남기셨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호흡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호흡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호흡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고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짧아지면 마음이 긴장하고 호흡이 깊어지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호흡을 바라보는 것은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가까운 손잡이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중 잠깐 시간을 내서 호흡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면 좋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차를 기다리는 짧은 순간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몇 초 동안에도 할 수 있습니다. 숨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그저 흐름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숨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행동이 마음을 지금 이 자리로 데려오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미래로 달려가던 마음, 과거의 생각에 묶여있던 마음이 호흡이 있는 이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은 호흡을 따라 흐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이 빠르면 마음도 빨라지고 호흡이 느려지면 마음도 느려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자주 경험합니다. 긴장될 때는 숨이 가빠지고 무서울 때는 호흡이 멎을 듯 짧아지고 편안할 때는 호흡이 자연스레 깊어집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면 걱정을 다스리는 일이 훨씬 쉬워집니다. 마음이 이미 복잡해져 있다면 마음을 붙잡으려고 애쓰기보다 호흡을 길게 한번 내쉬어 보는 것이 훨씬 빠르고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제 조금 더 실제적인 방법을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따뜻한 호흡이라고 부르는데요. 매우 간단하면서도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린 방식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가슴과 배가 부드럽게 들어오는 느낌을 살짝 느껴봅니다. 그 다음 내쉴 때는 숨이 몸 밖으로 흘러나가면서 조금 따뜻한 느낌이 퍼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들숨은 마음을 깨워주고 날숨은 마음을 풀어주는 힘을 가진다는 것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번만 호흡을 느껴보아도 마음의 긴장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몸의 작은 부분들을 천천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은 모두 현재의 순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감각을 바라보는 것이 걱정의 흐름을 끊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발바닥이 바닥을 누르고 있는 느낌, 의자에 앉았을 때 허벅지에 닿는 압력, 손가락 사이의 미묘한 온도 차이 같은 작은 감각들도 모두 지금 이 자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감각을 느끼면 마음이 현재의 닻을 내리는 것처럼 안정을 찾아갑니다. 불안이 클 때는 머릿속 생각이 잠시도 멈추지 않아서 감각을 느끼는 것도 처음에는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각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가장 쉬운 건 발바닥입니다. 지금 발바닥이 바닥을 딛고 있다는 사실, 그 딛는 느낌이 단단한지, 부드러운지, 따뜻한지, 차가운지, 이런 아주 작은 감각이라도 마음을 현재로 데려오기에 충분합니다. 감각은 판단이나 분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복잡해진 마음을 간단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몸을 바라보는 이 연습은 걱정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걱정이 나를 끌고 가려는 순간에 잠시 멈춰 볼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걱정을 억누르거나 밀어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몸을 바라보는 순간 걱정은 흘러가는 흐름 중 하나가 됩니다. 나를 붙잡고 흔드는 거대한 존재가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생각의 파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불안에서 벗어나는 첫문을 엽니다. 지금까지 이 두 번째 장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질 때 직접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몸을 먼저 살피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몸의 긴장을 알아차리고 호흡의 흐름을 느끼고 작은 감각을 바라보는 일은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오는 가장 좋은 손잡이가 됩니다. 걱정이 미래로 달려가 버릴 때
몸을 바라보는 이 단순한 연습은 흐름을 잠시 멈추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이 공간이 생기면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불안은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가 마음속에서 걱정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리고 그 걱정을 바라보는 시선만 조금 바꿔도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걱정을 좀 많이 하는 편이구나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만, 정작 걱정이 어떤 원리로 생겨나고 어떻게 우리 마음을 흔드는지는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줄이려고 노력해도 방향이 막연하거나 때로는 엉뚱한 쪽으로 힘을 쓰게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의 바탕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붙잡으려는 마음, 또 하나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바꾸려는 마음입니다. 미래를 붙잡으려는 마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상상하고 그 상상 속에서 감정과 반응을 쏟아붓는 상태입니다. 내일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다음 주에 만나는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미 그 일이 벌어진 것처럼 몸과 마음을 긴장시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난 일을 떠올리면서 후회하고 자책하는 마음입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행동이 앞으로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우리는 그 기억을 꺼내 반복해서 곱씹습니다. 그러다 보면 없는 일이 다시 살아나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난 일은 붙잡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은 걱정하지 말라. 이는 과거를 무시하라는 말도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을 버린 채 과거나 미래 속에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불안과 걱정은 대부분 지금이 아닌 시간 속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걱정이 실제로 어떻게 커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걱정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앗처럼 찾아옵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일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누구나 하는 생각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작은 생각을 붙잡고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점점 키우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고 그 상상이 실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몸도 반응합니다. 어깨가 굽고 배가 불편해지고 심장이 빨라지고 이렇게 작은 생각 하나가 우리의 반응을 통해 점점 커져 불안이라는 큰 구름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작용을 구름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늘에 떠가는 구름은 그대로 두면 그냥 지나가지만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 구름을 붙잡으면 비가 되고 더 붙잡으면 폭풍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심리학적으로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걱정이 떠오르는 건 잘못이 아니라 완전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그 생각을 붙잡아 확대하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찾아왔을 때 해야 할 일은 걱정을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더 키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생각이 떠오르면 구름이 흐르듯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해보면 잘 안 돼요.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평생 걱정을 붙잡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단번에 흘려보내는 게 오히려 어려운 것이죠. 이제 여기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아주 작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걱정에 빠져 있을 때는 대부분 머릿속에서만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몸의 감각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느껴보시거나 발바닥이 바닥을 누르는 느낌을 알아차리시거나 손끝의 온도를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생각을 없애려는 훈련이 아니라 생각을 붙잡지 않기 위한 연습입니다. 즉, 걱정이라는 구름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마음의 하늘을 넓혀주는 과정입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면 걱정이 올라오는 순간 이렇게 한 호흡하시면서 말해보시면 좋습니다. 아, 걱정이 올라왔구나. 이 한 문장은 생각과 나를 분리해 줍니다. 걱정을 없애지도 않고 걱정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걱정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 도움이 되는 방법은 걱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걱정이 올라오면 건강 걱정, 사람 때문에 불안이 올라오면 관계 걱정.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생각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게 됩니다. 생각을 내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현상으로 바라보게 되니까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걱정은 과거와 미래를 붙잡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작은 생각을 확대하는 습관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걱정을 없애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걱정이 키워지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으로 마음을 돌려주는 작은 연습입니다. 그리고 이 연습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나 지금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방법들입니다. 걱정은 하늘에 떠가는 구름처럼 흘러가는 존재이고 우리는 그 구름을 붙잡지 않을 힘을 키워가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걱정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살펴보셨다면, 이제는 그 걱정을 부드럽게 다루는 힘이 어디에서 생기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늘 흘러가니 흘러가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자에게 근심이 머물지 못한다. 이 말은 깊은 수행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걱정이 일어나면 마음이 한순간에 미래로 튀어가거나 과거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움직임을 잘 모릅니다.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생각에 물들어 있는지 잘 모른 채 단지 불안하다는 느낌만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알아차림, 즉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어디 있는지 비춰보는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힘이 생기면 걱정이 사라지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걱정이 그 자리에 있어도 내가 그것을 지켜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머릿속에서는 걱정이 한가득인데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스치고 새소리가 들리거나 눈앞에 보이는 햇빛이 너무 선명해서 잠시 모든 불안이 옅어지는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걱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잠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현재의 감각이 마음을 잡아준 것이죠. 이 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만 오랜 습관 때문에 잘 사용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힘을 키우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을 부드럽게 따라가는 연습. 걱정이 많아질 때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숨을 억지로 고르게 만들지 않고 그저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는 감각은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주의를 기울이면 분명히 느껴집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고 따뜻한 공기가 나가고 가슴이 아주 살짝 올라갔다 내려가고 배가 부드럽게 움직였다가 힘이 빠지고 숨의 이런 변화는 걱정과 다르게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만 존재하는 감각이죠. 그래서 숨을 알아차리다 보면 걱정이 잠시 자리를 비켜줍니다. 걱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걱정과 떨어져 조금의 공간을 갖게 됩니다. 이 공간이 생기면 우리는 훨씬 여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몸을 통해 현재로 돌아오는 또 다른 방법. 숨 외에도 방법은 많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을 누르고 있는 느낌을 천천히 느껴보셔도 좋습니다. 걸을 때마다 발끝에서 발 뒤꿈치로 이어지는 움직임을 따라가셔도 좋고 손끝에서 느껴지는 작은 온도, 미세한 떨림을 알아차리셔도 좋습니다. 이런 감각은 모두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머릿속에서 회전하며 커지는 순간일수록 몸의 감각은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건 수행자가 아니라도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누구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입니다. 걱정이 찾아오는 순간 한 문장으로 마음을 바로잡는 법.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짧은 문장 하나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걱정이 올라오는 순간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걱정이 일어나는구나. 이 한 문장은 매우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걱정 속에 빠진 나를, 걱정을 바라보는 나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걱정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한 번에 고요해집니다. 이렇게 걱정을 바라보는 힘이 생기면 걱정 자체가 줄어들기도 하고 설령 줄어들지 않더라도 나를 더 이상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현대적인 해석을 덧붙이자면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 분리라고 부릅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고 인지하는 과정이죠.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상태, 생각을 알아차리는 지혜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특별한 명상을 오래 해야만 얻는 능력이 아니라 걱정이 올라올 때 그 걱정을 그대로 들여다보고 흘려보낼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마음의 힘입니다. 정리해보면 걱정을 다루는 힘은 걱정을 없애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힘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숨을 느끼고 몸의 감각을 느끼고 생각에 이름을 붙여보며 걱정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그 위치를 조금만 바꿔보면 마음은 어느새 훨씬 부드러워지고 여유로워집니다. 바로 이 힘이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걱정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이 많아지는 순간 걱정 그 자체만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걱정의 바깥 모양보다 걱정의 안쪽에서 무엇이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걱정은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걱정이 커질 때 그 중심에는 늘 어떤 감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일 수도 있고, 외로움일 수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 혹은 누군가를 잃을까 하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줄이려면 그 감정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들을 직접 만나주고 돌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그동안 우리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이 우리를 흔드는 이유. 많은 분들이 걱정이 심한 날엔 몸이 긴장하고 생각이 산만해지고 아무것도 집중되지 않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걱정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감정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생각 같지만 그 밑에는 내가 실수하면 안 돼.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주면 안 돼. 혹시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움직임을 속마음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감정의 목소리가 우리를 진짜로 흔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적인 시선으로 보면 걱정의 본질은 두려움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감정이 빠르게 마음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생각이 제멋대로 커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만나주는 부드러운 연습.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 중 하나는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올라오는 순간,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하고 살펴보면 그 안쪽에서 또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감정을 만나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은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아, 상처받을까봐 겁나는 마음이 있구나. 아, 내가 외롭다고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순간 감정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간격이 생기고 그 간격 덕분에 감정이 마음 전체를 덮어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태도입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 감정이 있는 것을 인정해주는 태도는 불교에서 강조하는 자비의 기반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부드러운 마음이죠. 감정을 인정하면 왜 걱정이 줄어드는가? 감정이라는 것은 인정받지 못하면 더 커집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억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두려움은 더 강해지고 외로움을 무시하려고 하면 외로움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억누른 마음은 다시 돌아온다는 말로 이를 설명하셨습니다. 따라서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인정하고 부드럽게 바라보는 순간 그 감정은 긴장을 풀고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심리학에서도 똑같이 설명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뇌는 그 자극을 위협으로 판단하지 않고 따라서 불안 반응을 크게 만들어내지 않게 됩니다. 즉, 감정을 인정하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이유는 마음이 더 이상 싸울 상대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멈추면 평온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감정과 가까워지는 아주 간단한 실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바로 해볼 수 있는 연습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밀려오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가만히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괜찮아, 여기 있으면 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런 말 한마디만으로도 감정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걱정이 생길 때마다 감정이 휘몰아치지 않고 스스로 차분함을 되찾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집니다. 누군가를 통해 돌봄을 받는 대신 자기 자신이 자신을 돌보는 힘. 많은 분들이 걱정이 심해지면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세상 누구보다 나 자신이 나를 잘 돌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면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알게 되고 내 마음을 돌보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내가 내 감정을 직접 이해하고 돌보는 연습은 걱정으로부터 독립하는 매우 강력한 힘이 됩니다. 누군가가 없으면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누구와 있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이 되는 과정입니다. 정리해보면 걱정은 그 바깥의 생각보다 그 안에 숨어 있는 감정 때문에 더 크게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부드럽게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감정을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고 우리는 마음 한가운데 작은 평온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걱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으로 성장하게 해줍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마음의 작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과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오래 머무를 때 마음은 쉽게 어둡고 좁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막혀 있을 때 필요한 것은 억지로 버티는 힘이 아니라 따뜻한 관찰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따뜻하게 바라보면 마음의 결이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움 속에서 지혜가 고개를 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혼자 있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사실 혼자라는 느낌은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볼 용기가 없어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면 그동안 미뤄두었던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마음이 쉬고 싶어서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띠, 즉 깨어있는 알아차림은 이런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흘러가도록 허락하는 태도입니다. 예전에 한 수행자가 내 마음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라고 하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시끄러운 것을 탓하지 말고 그 시끄러움을 그냥 알아차리면 된다고요.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그 복잡함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먼저 있는 그대로 인정해라. 감정은 해결하려고 달려들 때 더 커지지만 레커그니션, 즉 인정하면 더 쉽게 흘러갑니다. 어떤 분의 사례를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 직장인이 퇴근 후 집에 가면 늘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런 허전함이 자신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허전함은 실패의 징후가 아니라 쉬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을요. 그날부터 그는 허전함을 느낄 때마다 자신을 다그치지 않고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허전함은 점점 부담이 아닌 쉼의 순간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도 외로움이 밀려오는 순간이 있다면 이렇게 해 보십시오. 먼저 가만히 멈춰서 마음의 움직임을 느껴보시는 겁니다. 외로움이 어디에 느껴지는지, 목 안쪽인지, 가슴인지, 배 깊은 곳인지, 몸은 늘 마음의 감정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친구입니다. 그 느낌을 피하지 마시고 마치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주듯 부드럽게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렇게 바라보면 외로움은 나를 해치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보살피고 싶어 하는 마음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매 순간 마음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까지도 세심하게 살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엄격한 감시가 아니라 자신에게 건네는 자비로운 관심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마음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 단단함을 발견하고 허전함 속에서 지혜의 싹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외로움이나 허전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마음이 쉬고 싶다는 부드러운 신호입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사티를 통해 하나하나 따뜻하게 바라보십시오. 감정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 마음은 다시 단단해지고 지혜는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근본적인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과 불안을 없애야 하는 덩어리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걱정을 없애려는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걱정이 올라오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걱정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생각 하나가 이어지고 또 이어지면서 점점 커지는 흐름 속에서 자랍니다. 어떤 날은 출근길에 작은 생각이 스칩니다. 오늘 실수하면 어떡하지? 처음에는 별것 아니었던 생각인데 이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불러옵니다. 요즘 성과도 안 좋은데 혹시 평가가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걱정의 고리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이런 흐름을 부처님께서는 연결되어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마음의 자동 반응 체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동 반응을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을 중간에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나는 또 걱정의 생각을 이어붙이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걱정의 무리는 그 힘을 상당히 잃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작은 불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알아차림은 마음의 긴장을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일어날 뿐이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너의 삶을 만든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걱정이 강하게 밀려올 때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좋습니다. 먼저 숨을 한번 천천히 들이켰다가 내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바라봅니다. 내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마음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분은 작은 실수에도 크게 동요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깊은 불면에 시달렸습니다.
다음 날 중요한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고자 잠을 자려고 애썼지만 오히려 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벽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불안을 밀어내려고 애쓰고 있구나. 이 불안도 그냥 하나의 감정인데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 몸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주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감정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도 비슷한 순간이 있을 겁니다. 갑자기 불쾌한 감정이 올라오고 그 감정에 잡아먹힌 듯한 느낌이 들 때요. 그럴 때는 억지로 기분을 좋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흐름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 관찰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일이며 이는 마음에 큰 안정감을 줍니다. 감정이 조금 물러나고 나면 우리는 훨씬 더 명확한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마음의 자유는 바로 이런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 있어도 휘둘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불안이 있어도 내가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걱정이 있어도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사띠, 즉 알아차림의 연습을 통해 우리는 감정의 흐름 위에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걱정은 갑자기 생기지 않고 이어지는 생각의 흐름 속에서 자랍니다. 그 흐름을 억누르기보다 알아차릴 때 우리는 걱정의 힘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자유는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자유는 꾸준한 알아차림을 통해 누구나 도달할 수 있습니다.